찬송가 28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87장 찬송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 구약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숫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나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의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나병으로 판명되었다가 완치된 후에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고 예배 성소에 참여하게 되는 이 회복하는 이 과정과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 그 과정들이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또 예식과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나 가족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거나 돈이 없어서 이런 회복 절차를 밟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규정을 따로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종류나 제사의 내용 또 제물의 가치에 의해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완치되고 회복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그 형편에 맞게 회복의 절차를 갖게 하신 겁니다. 또한 사람을 온전케 하거나 부정한 것을 다시 정하게 하는 것은 재물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부분을 단락별로 좀 나누어 보면 첫 번째 21절에서 23절까지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재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24절에서 29절까지는 가난한 이들이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속건 제사를 드리게 될 때 그 규정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30절에서 32절에는 가난한 이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될 때 번제와 소제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제물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까 서론 부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정결케 되는 과정을 밟게 될 때 재정적으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마무리되는 한 단락을 마무리하는 32절에 보면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그래서 그 힘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정해 놓으신 재물의 규정에 경제적으로 따라가기 힘든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준비해야 될 재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숫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랬습니다. 저기에 이제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라 그랬는데, 이 흔든다라는 것은 요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이렇게 들어서 앞뒤로 흔드는 이 요제물로 이야기하는데, 이 부정함에서 정결함을 얻는 것을 속건제물로 바치게 했습니다. 근데 다른 제물은 다 다른 제물 이렇게 대치가 되거나 또 드리는 예물의 양이 이렇게 경감되는 데 반해서 이 속건제물만큼은 가난과 부유함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물들은 좀 값이 싼 것으로 대치되거나 양을 줄여주셨죠. 그래서 소제를 위해서 드리는 소제물은 보통 사람들이 드릴 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으로 바치게 했는데, 가난한 이들에게는 이 고운 가루 10분의 3을 10분의 1 에바로 줄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린 숫양 2마리와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를 준비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제물이 3마리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린 순양 1마리만 준비를, 속건제물로 준비를 하고 나머지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준비해서 8째 날에 제사장에게로 그것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난한 이들이 다시 나병이 완치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제물들입니다. 자, 그럼 이 준비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자, 먼저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가난한 이를 위한 속건 제사의 규정입니다. 자, 준비된 제물을 가지고 8일째 나오면 2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그 제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일반인들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건 제물을 잡아서 피를 받아 회복할 자의 이 신체 말단 부위, 그러니까 오른쪽 귓불과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 여기에 그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르게 한 거죠. 그리고 26절 27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한 록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그 기름 한 록을 0.31리터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제사장 왼쪽 손바닥에다 이렇게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여호와 앞에 찍어서 뿌리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거는 아마 번제단에 뿌리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자, 이것도 어제 살펴본 일반인들에 대한 규례와 같은 절차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동일한 절차들을 진행할 것이 있습니다. 28절 29절에 보면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것도 어제랑 똑같습니다.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신체 말단 부위에 남은 기름을 또 이렇게 발라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도 남은 것은 그 사람의 머리에 발라서 여호와 앞에서 그를 속죄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제물은 하나님이 줄여주시는데 이 속건제물, 이 부정함을 벗고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는 이 과정에 꼭 필요한 이 속건제물만큼은 하나님이 줄여주지 않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줄여주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 가난한 이를 위한 제사에 어떻게 하는가, 이 보면 여기 속건제가 끝나고 나면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22절에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속건제물 외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제물을 경감시켜주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그랬습니다. 아까 보면 숫 염소 한 마리와 어린 숫 양을 대신해서 이렇게 산비둘기 한 마리 또 집비둘기 한 마리 이렇게 드리도록 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제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흠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에는 흠 없는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 흠 없는이라는 규정을 빼놓은 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온전한 제물을 살 형편이 못 돼서 산에 가서 사냥을 해오다 보면 그 사냥하는 새에서 흠 없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흠 없는 혹은 정결한 제물이라는 규정을 빼고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마련해 오면 그것을 제물로 받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비둘기 두 마리로 31절에 보면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면서 정결하게 되는 제사를 마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제물은 좀 줄여주시고 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도 필요한 절차들은 다 따라서 하게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이 세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는 것은 경제적인 크고 작음이나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많은 재물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권력의 유무 그리고 가진 소유의 유무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합니다. 법적으로는 평등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신분과 출신과 남녀 성별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죠. 그러나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달리하셔서까지 모든 사람이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되는 자가 없도록 배려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가난하니까, 형편이 어려우니까, 지금 더 힘들고 급한 일이 있으니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최소한의 의무와 또 헌신까지도 외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기준을 낮춰주셨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예비하시고 열어놓으셨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누구나 그 이름을 의지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소나 양이나 염소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오염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어떻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될지 오늘 이 정결케 되는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만나는 오염들, 또 전염된 것들, 세상에 물든 것들,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 또 온전하게 되어서 회복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는 누구도 차별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가진 것이 없고 또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누구에게나 동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나병으로 완치되고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걷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곳저곳에서 죄에 물들고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정기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통해서 주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과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해가 맞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이끌어 주시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설 때 감사할 이유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